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시온 찬양대의 지휘자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강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교회 절기상 강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고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강림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강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의 첫 스타트를 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첫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과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즉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악한 마귀 사단을 멸절시키고 악한 마귀 사단을 이제 몰아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으라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근데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될 거라.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더 따서 자기 남편이 아담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시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서 너의 머리를 상하고 너를 밝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결국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응답되어져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천국까지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의 왕권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일획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려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후사가 없었지만, 그러는 중에도 구주 탄생의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요, 잊지 않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한 다윗은 그 후손이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할 것이다라는, 너와 내 후손이 이 왕권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나의 복이 만드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어서 다윗의 왕국이 천국까지 이었듯 여러분들 가정이 지상 천국이 되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하늘나라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되는, 내 입술에서 나오고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내 마음속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구주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성탄입니다. 근데 수많은 비평가들과 또한 비판가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가리켜서 설하다, 전설이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요,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내거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요, 이상화해서 만들어낸 종교, 우상화를 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아멘이시고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적 실존하시는 사람으로, 역사적 실존하신 인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총 42대손입니다. 아브라함의 42대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42대를 3등분을 해보면 14대, 14대, 14대로 묶여집니다. 그래, 이 14대, 14대, 14대는 우리에게 많은 함축적인 뜻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좀 후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에 보면 다윗의 아들 나단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가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의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솔로몬의 후예를 등장시켜서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 누가? 요셉이에요. 마리아는 제사장 가문이고 요셉은 왕가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 정치의 최고 정점은 왕입니다.
종교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그룹이 왕가와 제사장 가문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만나고 그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사장 가문과 왕권에 이제 이 두 가문이 합쳐져서 태어나신 분.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 만왕의 왕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었는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심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2000년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느 시대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쭉 끌어올리면, 따라 올라가 보면 2000년 전에는 삼국시대가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입니다. 신라와 백자와 고구려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이 2000년을 좀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유목민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의 기간이 약 200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년, 400년 더해서 이 역사를 가리켜서 비토나다 해골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더부살이하는 것도 부족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사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시기겠습니까?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초대 임금인 사울, 두 번째 임금인 다윗까지 이 기간이 모세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이 약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그냥 쉬운 기간이 아닙니다. 그 400년을 비워놨던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살았느냐? 아닙니다.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400년을 살았으니 이 땅은 그 나라 사람들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쑥 들어와서 이 땅은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니까 너희들 나가라. 그런다고 쉽게 나가겠습니까? 끊임없이 전쟁하고 전쟁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최초의 통일 왕국을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피와 땀이 흘렀던 것, 그 시대가 바로 모세로부터 다윗 왕조까지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그게 약 500년 동안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 나라가 망하고 국토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그 시기를 약 500년이 또 흘러갑니다. 이 500년의 세월은 만국민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피와 눈물의 역사다. 그리고 이 500년, 약 400년에서 500년을 잡는데 400년, 500년 전 이 기간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최대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도 안 세워졌지, 제사장도 없지, 선지자도 없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2000년간의 흥망성쇠와 생사고락과 피의 역사, 눈물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허구가 아닙니다. 허상도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력이 임할 것이고, 이 예수님의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달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너네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우리들보다는 조금 더 좋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나는 욕하고 살아도 너는 욕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막 살아도 너는 교회 다니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너만이라도 한국에서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달라도 조금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족보를 살펴보면 모두 죄인이고, 요셉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죄인이었고요, 다윗도 죄인이었고, 다말도 죄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도 죄인이었고, 솔로몬같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던 그 사람도 죄인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아무리 살펴봐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이름이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이름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믿음의 족장들의 아내 이름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다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을까? 억지로 꿰맞추느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왜 집어넣어놨을까?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이방 지역인 아둘람 출신이었고,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바세바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여인들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예수님은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혈통 속에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도 이방인이 섞여 있었다는 것. 이거는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요, 순수 혈통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순혈이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 가운데도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이 여인들은요, 이방 여인일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다말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요,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일찍 떠나면 이 큰 며느리는요, 맏며느리는요,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셋째 아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말이 맏며느리인데 아들이 장남이 먼저 일찍 떠납니다. 차남도 떠납니다. 이러다 보니 유다가 보니까 자기 집안이 대가 끊기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점잖게 친정에 가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막둥이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장가갈 나이가 되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내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돼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꾀를 내가지고 유다를 이제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요, 베레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요, 직업이 기생이었던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엄마인 바세바는요, 다윗 왕과 부적절한 관계에서 솔로몬을 이제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자기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일조했던 여인이 바로 바세바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스스로를 갖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민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모두가 다 헛된 말이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죄인들의 면모라면 다른 민족은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요, 왕자도 지혜로운 사람도 죄인이고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도 죄인이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을요, 죄인의 족보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구속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족보를 등에 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들을 살려주고 죄인들을 구속하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주 성탄절이 되는 12월 25일은요, 우리들에게 기쁨의 날인 동시에 그 의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슬픔과 아픔과 연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왜요?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으니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연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까요? 강림절 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떠한 자세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성탄의 참된 이 생명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끄시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지켜가고 세워가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